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요소들이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해야 되는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요소들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살펴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이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항상. 이건 모든 경우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되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항상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에도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고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면,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고 또 간구하는 것을 그냥 넘기는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에 주목했어요. 마귀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어떤 순간에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작하면 그때 마귀의 타켓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간구만이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가고 영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떤 때 우리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깊은 그런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어떤 때는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주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삶이 형통해지고 좋아지면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적당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마귀는 그럴 때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둔다고. 그래서 이게 다운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문제를 일으켜서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병을 앓거나 아니면 심각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이 고난받는 삶이 내가 영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속 시끄러운 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되는 게 그냥 늘 하루하루 더 쌓여져 가는 것만 같은 그때가 사실은 내가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때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심각한 그런 고통과 그런 실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를 하되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급한 마음에 막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주저리 막 쏟아붓기만 하는데 그런 기도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자세로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내가 제대로 기도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가 잊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너무 깜깜할 때 내가 너무 기운이 다운돼 가지고 기도할 용기도 없고 막 이럴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요. 보혜사. 이건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 이 보혜사는 이 원어로 파라. 이건 위드예요. 함께 그런 뜻이야. 클레토스 이거는 크락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빵빵 소리를 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서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냥 막 급한 마음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것만 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안에서 곁에서 함께 부르짖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탄식한다 그래서 탄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잘 훈련해야 돼요. 잘 훈련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를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참 힘들어한 지경에 정말 말 한마디 내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넉다운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르짖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언부언한다 하는 표현하죠. 기도하는데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밤낮 그거 그냥 기도 계속 그것만 틀어놓는 것처럼. 여러분 왜 중언부언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기도할 때에는 내 마음이 시원하란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확신이 없으면 그건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삶 자체를 이렇게 깨워야 돼.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힘써라. 이 깨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는 병사와 같아요. 전쟁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등불을 관리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 함께 그 잔치 자리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질 않았어.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때 신랑이 오는데 어디 가서 이거 구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좀 덜어달라. 그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지혜로운 처녀들과 신랑은 들어가고 문은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돼요.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깨어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생각, 깨어있는 생각.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면 필요한 것들 항상 성령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심각한 그런 절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를 깨어서 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이렇게 바른 영적인 생활에 전력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여기 성도들,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같이 대응할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적인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같이 싸워갈 때 내가 좀 연약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나와 함께하는 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필수 조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늘 살펴보지 않고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살펴봐야 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아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살펴보면서 내가 살펴봐야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공동체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관심이 참 많고 그 교회에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교회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믿음의 정도가 더 큰 걸 요구하고 막 그래도 기꺼이 내가 따라가고 이루어냈던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재창조하셨을 때 혼자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어. 교회와 함께 살라고 창조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건 복음 전선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선에서 앞장서 사역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할 수 있죠. 또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복음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또 내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보세요. 목사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 보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음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알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요청한 것 보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 사역할 때 이렇게 뒤에서 기도하며 그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강하게 기도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850대 1로 그렇게 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홀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승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복음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나는 그를 위하여 바알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고 사용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승리, 그 사람의 영성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쭉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5가지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며 사시는 귀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